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주시고요.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아멘. 이 고백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당한 믿음을 벗어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죠. 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지만, 사실 감사를 단순히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는 기간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란 무엇인가?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그런 나의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이런 거죠. 이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인 거죠. 또한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감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즉슨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것인데,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거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유익과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또 새롭게 합니다. 또 절망과 낙담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소망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유익입니다. 때문에 감사는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고 믿음의 다른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네, 감사하기를 바라요. 성경 속에서도 이런 감사의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은 젊은 때부터 나이가 들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감사로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는 우리도 그런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늘 감사하는 자,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는요, 가나안 정복을 담고 있는 책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그 여정을 보면 너무도 길고도 치열해요. 그 시작을 보면 중부 지역의 전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아이성과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또 베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중부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중부 지역을 넘어 이제 남부 지역으로 갑니다. 이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 우리가 기억했던 것처럼 아도니 세덱 기억하세요? 이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아모리 연합군을 구성했을 때 그 거대한 연합군을 무찌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11장에서는 이제 중부와 남부를 지나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서 하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마찬가지로 연합군을 또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 연합군을 상대로 한 또 대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죠. 어떠한 거대한 대적이 그들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영적인 전투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다.
이 말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대적들을 넘겨주실까? 그들이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아무것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2장에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의 이 목록이 나옵니다. 이 명단은요, 단순한 기록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왕들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여호수아의 충성된 리더십을 보여주는 목록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3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가 늙고 나이가 많은데 아직 너가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노년에 접어든 여호수아에게 남은 과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에게 아직 맡겨진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라. 계속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남은 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아직 남은 땅이 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영역이 아직 남아 있어요.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이 정도면 됐지 예요. 내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섬김의 자리에 있고 어느 정도 신앙의 습관이 자리 잡혀 있으니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마치 내가 신앙의 목표에 이미 도달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남은 땅이 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너의 성품이 있다.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너의 가정의 자리가 있다. 이웃이 있다. 친구가 있다. 아직 순종하지 못한 삶의 영역이 있다. 그러니 너는 사명을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요, 어떠한 성취의 종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계속된 연속선상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남은 땅을 통해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아이입니까? 아니면 노인과 같은 그 성숙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을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이를 지나 청소년기를 지나 어른을 지나 노인과 같은 그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서로를 향해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의 믿음은 노인입니다. 네. 그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이든 여호수아를 은퇴시키는 게 아니에요. 야, 너 나이 많이 들었네? 그럼 너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너 이제 내려놔. 다른 사람 내가 세울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계속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계속 남겨진 영역을 두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여전히 그때가 나에게 닿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두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아직은 나의 삶에 성취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싶어 하시는 영역이 있으시군요. 그러니 내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만 할 때까지 사명은 그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기 전까지는 나의 사랑과 순종과 용서는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추석 연휴는 어떠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같이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나는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되고 나의 입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였는가? 아니면 작년과 똑같은 추석, 작년과 똑같은 마음의 상태로 나의 가족의 구성에게 내가 다가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저는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통해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장면은 이제 정복하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땅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배하게 됩니다. 그 분배하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각 지파를 다 불러 모아서 땅을 주기를 시작해요. 이 땅은 너희 거다, 이 땅은 너희 거다, 이렇게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한 어떤 땅 문서 발급의 시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각 사람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놀라운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하겠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 세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 땅을 주리라는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 세대에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각 지파의 이름 아래 그들이 분배받을 땅의 실제적인 좌표와 이 경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약속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보다 생명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좌표와 그분이 주신 사랑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온 그 길 위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은혜의 경계와 그 사랑의 흔적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걷지 않는 사람은 그 좌표와 경계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의 좌표와 은혜의 경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좌표와 경계를 선명하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내가 머무를 때 그 좌표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선명하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도전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고 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마라톤과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요즘 마라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러닝하느라 사실 이 마라톤 대회도 부족하지만 이제 제가 열심히 막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마라톤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결승선 언제 오나, 언제 10km 뛰지, 언제 5km 뛰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애플워치만 보게 되고 언제 끝나나. 근데 중요한 건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계속 나아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승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마라톤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나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결승선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걸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마라톤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인생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거죠.
갈렙은요, 누구보다도 그 가나안 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누구보다도 오래 기다린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들과 함께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갈렙이 한 발짝 앞으로 가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 산지를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산지는 어디냐면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때 다른 정탐꾼들은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에 휩쓸려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대적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여기에서 죽게 하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없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10대 2잖아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10이 이겨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노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되어서 이 노년의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 땅을 지금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가? 갈렙의 믿음은 여전히 식지 않았다, 여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를 보냈던 처럼. 그때가 언제예요? 한 40대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40대 때처럼 80대 중반이지만 나는 여전히 어떠다? 강건하다. 갈렙이 생각보다 자기 관리를 잘했나 봐요. 코어 근육이 좋은 걸까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좀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아니면 호기로운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일까? 지금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그 사람이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분량은 여전히 강건하다, 그의 영혼은 여전히 뜨겁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의 육체는 노쇠했을지 몰라도,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은 바뀌어도 갈렙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는 거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적당히 믿고 있는가? 아니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럼 적당한 믿음은 세상의 흐름에 맞춰 나의 믿음을 타협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시선에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신앙의 온도를 바꾸는 거죠. 손해가 될 때는 내가 한 발짝 물러서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되 헌신은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말씀은 듣지만 순종은 미루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은 계산하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갈렙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말씀이 늘 우선이었던 사람이었고, 세월도 그의 믿음을 가로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주저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45년이 흘렀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바로 갈렙을 움직이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갈렙의 믿음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는 소유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저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포기하고 불평과 불만과 미움을 쏟아내도 나는 감사를 선택하고 나는 사랑을 선택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이 사랑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설령 직전까지의 내가, 과거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구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갈렙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 따랐던 갈렙이라는 한 사람이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온 여정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영적인 메시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스 사람인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본문은 여호수아 앞에 나아간 갈렙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 자신에게 허락되었던 약속을 기억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송되었던 그날 갈렙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명의 다른 형제들과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받아들였나요?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수의 정탐꾼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앞세우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진입을 거부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도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광야의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갈렙은 다른 보고를 했을까? 12명이 똑같은 상황을 봤잖아요. 똑같이 아낙 자손들을 봤어요. 그런데 왜 갈렙은 다른 보고를 했을까?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거인과 그 주어진 상황과 거대한 성벽을 보았지만 갈렙은 그 너머에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 하지만 갈렙은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시선 싸움이에요. 시선 싸움에서 지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보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아니라 문제만 봤어요. 그들은 그러니 불평했던 거예요. 나는 언제 불평할까? 나는 언제 나의 입술에 불평이 있는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입니다. 갈렙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님께 집중하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의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현실의 거대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봤던 인생이었다. 다른 사람은 불가능을 말했지만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평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시선을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걸요.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일을 해주세요.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선 싸움이다. 시선 싸움에 지지 마세요.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문제인가? 아니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인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문제라는 거대한 세상의 거인 앞에서도 담대히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대의 문제는 믿지 않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적당히 믿는 사람들, 나의 형편에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는 계산하고 따진 뒤에 겨우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45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의심하는 순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겠구나. 광야를 떠도는 세월 가운데,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나도 쉽게 조급해지지 않는가? 너무나도 쉽게 내가 낙심하지 않는가?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군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없군요.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요즘 보니까 이루어질지니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니가 너무 멋있는 지니예요. 그래서 그 지니가 와서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비성경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소원대로 그대로 응답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겠는가? 이 문제가 사라지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겠는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날처럼 나는 지금도 싸움터에 나가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85세의 노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는 그 산지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인족이에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각 지파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각 지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땅이 있을 거잖아요. 아, 이 땅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받았을 때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갈채가 쏟아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 그런데 그 누구도 헤브론 땅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으니까. 45년 전에도 그들이 정탐했을 때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거대하니까 우리가 가면 질 게 뻔하지. 다들 그 땅은 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지금 나아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땅의 분배는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고 땅을 주는 거죠. 서로 비교하거나 불평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셨던 영적인 안전장치였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 제비 뽑기를 뒤로하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감히 하나님이 정하신 안전장치를 지금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랬다면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청을 거절했겠죠.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서로 불평하거나 서로 싸우지 않는 그 안전장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울리치를 가서 내가 저거는 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호수라고 하면 자, 누가 저걸 섬길 수 있겠는가? 근데 아무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갈렙과 같이 제가 섬기겠습니다. 아울리치를 가면 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갈렙의 고백에 기뻐하셨을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갈렙의 믿음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의 몸은 나이 들어 약해졌을지 몰라도 그의 믿음은 오히려 더 단단했던 거예요. 세월은 그의 육신을 약하게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더욱 강했던 거죠. 저는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이 그렇게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하는 사람인 겁니다. 믿음이란 상황을 그저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용기인 거예요. 눈앞에 문제보다 문제 위에 계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그 문제를 결국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안악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확실한 미래라는 안악 사람, 취업의 문턱이라는 안악 사람, 예상할 수 없는 인간관계라는 안악 사람, 나의 신앙과 나의 순종을 비웃는 안악 사람. 그때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의 믿음을 지키기 너무 어렵구나.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겠다. 지금은 나를 돌볼 때야. 지금은 나를 챙겨야 돼. 이러한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순종을 잠시 미뤄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계산된 믿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섬기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믿는 사람, 결과가 보여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둔탁해질수록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인 겁니다. 그 믿음이 나의 가정을 바꾸고 나의 일터를 바꾸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메시지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전심으로 따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누립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 아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멘. 갈렙은 결국 약속의 땅인 헤브론 땅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누구도 자처하지 않았던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를 축복하면서 갈렙과 유다 자손들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죠. 그리고요, 성경은 갈렙과 유다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었던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렙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의 최종 결실이 이 땅과 같은 유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산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종착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순종을 기억한다. 내가 너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러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믿음의 여정의 진짜 결말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장 우선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우리 CH 플러스의 모든 지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 딸은, 이 아들은 나를 정말 마음을 다해 따르는 사람이었다. 나를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한마디만 들을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께 이 한마디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갈렙을 오늘까지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갈렙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가 남긴 것은 헤브론 땅이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흘러보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의 믿음은 한 세대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까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 머나먼 시간을 지나 우리에게까지 갈렙의 믿음이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갈렙과 같은 한 인생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식지 않는 믿음,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세상은 기억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흘러가는 거예요. 나의 공동체로 흘러가고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고요, 여러분의 일터와 학교와 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물줄기가 나의 마음에서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고인 믿음의 사람 아니라, 머물러 있는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요, 저는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해주세요. CH 플러스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결코 낭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지체로 서 있는 여러분 모두가 갈렙처럼 날이 갈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단단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늘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를 더욱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작은 천국을 경험하며 이 대학로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작이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적당한 믿음을 벗어던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넣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적당한 믿음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에 늘 선포하는 갈렙과 같은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 내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하는 자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이 일하심을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가슴에 손을 넣고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간절하게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 번 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갈렙과 같이 나의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사용하여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적당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당한 믿음을 벗어던지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구하는 이들,
우리 주님의 이름 함께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갈렙과 같은 그 충성된 믿음, 겸손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적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저앉아 있었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었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두렵게 만드는 안악 사람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문제는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안악 사람들과 같은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문제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안악 사람과 같은 문제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될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더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하겠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하겠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잃지 않게 주님 나에게 믿음의 용기로 나타나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에 이제 무엇을 하는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믿음의 세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안한 사람들과 같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시선을 여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신지를 듣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냥 허공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은 승리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예배자에서 주님의 터치와 그 주님의 함께하심을 내가 실제적으로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함께 우리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맘만 예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내가 어제보다 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4, 2025 텀의 마지막 순모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하심 속에 여러분을 순이라는 작은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순원들과 또 순장님을 위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가능하면 믿음, 소망, 사랑, 생명다락방 가능하면 여러분 좀 움직여 주셔서 우리 순장님과 다락방장님을 중심으로 꼭 의자에 제한되지 않으셔도 좋거든요. MC들도 MC들 쪽에 가시고요. 네, 딱 한 번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니까, 네, 가능하면 순원들을 함께 챙겨주셨어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서로의 손을 잡고 또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다 찾아가 주세요. 딱 한 번 기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그러면 손을 뻗어 주셔서 서로를 향해 축복을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믿음 다락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소망 다락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 다락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생명 다락방이나 우리에게 귀한 새 가족을 환대하는 이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귀한 순장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귀한 다락방장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순원들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